신명기 12장에서 26장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안에 가장 중심적인 법 규정들이 12장에서 26장에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소위 신명기 법전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고 처음 얻은 소산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대대로 유목민족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고 그 수확물을 거둬들여야 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따르면 농사를 지어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첫 수확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으로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농사를 지어 수확물을 얻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한 후에 씨를 뿌리고 거의 1년 정도 지난 시기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어 들일 때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첫 수확은 그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것이 무엇이든 처음이란 첫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은 바알 신을 섬기는 땅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풍년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풍요와 풍년을 위해 바알을 섬기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 정복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 땅입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의 풍요를 책임지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에 불과한 바알의 덕분으로 소산을 얻은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소산을 얻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소산을 얻었을 때 엄청 뿌듯했을 것입니다. 첫 수확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왔을까 생각하면서 다양한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뿌듯했을 것이고 바알이란 신이 풍요와 풍년을 주관한다는데 바알 신이 우리를 도왔나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이 수확물을 얻게 된 이유와 원인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모든 이유들을 뒤로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임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달성했을 때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가 우리 신앙의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땀과 노력이 우리가 얻은 결실에 대한 유일한 이유도 가장 중요한 이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돈과 인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달성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좋은 환경과 많은 돈과 엄청난 인맥이 있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묘책과 비법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크든 작든 무언가를 얻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계속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따르고 결국에는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하기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10절을 보면 첫 소산물을 제단 앞에 놓으며 고백해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자기들이 들어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시작으로 과거 조상이 어떻게 애굽에 이르렀고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곳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고백하게 합니다. 5절에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바단 아람에서 떠돌이 신분으로 살았던 야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가 애굽에 70여 명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으로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중노동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오래전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 땅에서 첫 소산을 얻었기에 이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현재의 삶을 성실히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신앙 고백이 그치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고 헛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소산을 바치고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내가 얻은 첫 소산에 내 시선을 머물게 하지 않고 그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은 나의 능력,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또한 나의 감사의 신앙 고백은 내가 이를 달성하고 성공을 거두도록 도울 것처럼 보이는 헛된 것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지금까지 성실하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닌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